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둘이서 하나가 되자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또 교회에서도 부부의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한 목사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청소년 문제도 해결되고 부부가 화목해야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시작된 이 기념일이 이제는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 많은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죠.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보니까 2021년 기준 하루에 300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300쌍, 600명이 이혼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이혼율이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 사실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거. 제 주변에 제일 안 맞는 부부가 누구였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만큼 안 맞는 분도 없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외할머니께서 무당집에 새 들어 사셨대요. 그래서 무당 할머니네 집에 새를 들어 사셨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얼마나 용하냐 하면 그 동순동에서 국회의원들도 와서 물어보고 그러는 아주 용하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께서 아버지 어머니 사주를 이렇게 내서 여쭤봤더니 전 우리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 그 무당 할머니가 아니 얘네들은 절대 같이 못 살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만약에 얘네들이 결혼해서 이혼 안 하고 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 할머니 손에 장 지지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장지질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장지질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두 분 다 아쉽게 됐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남녀가 연애할 때는 잘 맞춰주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거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안 맞는 걸까요? 사실 결혼 전에는 웬만하면 서로 맞춰주잖아요. 웬만하면. 게다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이 만나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내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안 씻고 나왔는데 여자가 남성미 같은 그 냄새가 좋고 여자가 머리를 안 감아도 그 냄새가 남자들은 좋고 이렇게 서로가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다른 게 멋져 보이고 또 자기와 다른 게 예뻐 보이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랑 완전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맞춰주고 싶지도 않고 또 맞춰주기도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가요? 금이 가고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금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악기 중에 금이라는 검은고가 있고 또 이 슬이라는 검은고가 있는데 금이라는 검은고는 저 위에 있는 작은 검은고이고 이 슬이라는 검은고는 줄이 25개가 있는 큰 검은고랍니다. 이 금과 슬이라는 검은고는 둘이 꼭 같이 연주를 한대요. 왜냐하면 둘의 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소리가 예뻐서 꼭 같이 연주를 해서 금슬이 같이 늘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다 그러면은 금슬 같다, 금슬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부부가 잘 어울리고 또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또 부부가 서로 맞춰주지 않을 때는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금슬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겉으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여과 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을 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너만 선 넘어 나도 선을 한번 넘어보자. 그리고 서로 선을 넘다 보면은 이제 골이 깊어져서 끝내는 갈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 이 부부 안에서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조건이 맞아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내 기준에 맞아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 선배 중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이제 저보다 2살 많아서 이제 50세가 이제 넘으셨죠. 근데 이제 이 선배가 너무 예뻐서 그 선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 걷어 차다 보니까 51세까지 노처녀가 되신 거예요.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남자 아무것도 안 보고 경제력 하나만 봐. 경제력.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누나가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디 갔는데 목사님들 모임 중에 결혼을 못하는 청년이 있는데 경제력만 좋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인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력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가 딱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달래요.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서로 얼굴 보고 밥 먹어야 되는 사이인데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이게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누나를 보면서 한 60까지는 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매력이 있어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다른 모습이 매력으로 느껴졌는데, 그 다른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졌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죠. 이렇게 매력이 떨어진 남편, 결혼 후에 달라진 아내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력이 빠진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달라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깨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그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향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마귀는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죠. 너희 눈이 열려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라고 이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죠. 마귀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할 때 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 아내의 잘못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아니에요, 제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 이렇게 했나요? 전양반이 문제, 전양반이 아주. 아니, 저 여자 정신이 나갔지 그냥. 하나님, 제가 먼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가정이 깨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에 노출이 돼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저주받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게 잔소리 아닙니까? 예? 여보, 들어왔으면 씻으세요. 양말은 꼭 포개 가지고 넣어요. 전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 재산을 바쳐서 남을 위해 사용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 관계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노래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하는 을 주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랑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원래 우리 주님은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친절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친절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에게 친절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이 친절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 사전적 의미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매우 정겨우십니까?
여러분들께 고분고분 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또한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시 서로 시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전양반이 저 사람 깻잎에 왜 젓가락을 갖다 대고 있어? 아내나 남편이 자기만 잘났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런 남편이 있으시죠? 그런 아내 있으시죠? 예? 그게 나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처음에 나와 달라서 매력이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달라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 매력이 이제는 그 변해서 나의 원한이 되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 단점을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예쁘게 하고 멋진 것들만 보여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장점도 단점도 다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지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는 결코 살지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에는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해도 그 둘의 사이에는 예의가 있어야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에게도 서로의 사랑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의가 무너졌다면 오늘 말씀처럼 무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예의를 지키십니까?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을 무시하고 내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화 좀 내십니까? 요즘 성 좀 나십니까? 아직까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원한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뻐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흠이 없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덮어주심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줍시다. 그리고 사랑은 더 믿어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셨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으로는 자격을 획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 계시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디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속삭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우리 성령님이 들으실까요? 듣지 못하실까요? 따라봤다 방언하지 않아도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들으시고 안 해도 들으시고 소리를 질러도 들으시고 안 질러도 들으시고 속으로 해도 들으시고 안 해도 들으시고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늘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그 일을 안 시키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도우미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소파에 앉아 계시면 돼요, 안 돼요? 문 앞에 징그러운 거 안수 집사님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뭐 너네 아빠가 알아서 여긴 편집해 주겠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라고 보내주셨으면은 그분께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방언하지 못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회복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도와주시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도하심으로 더욱 친절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시기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만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 이제 기도함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함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